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바실 아노프라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 공룡이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몸무게가 450kg이나 됩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가 2m 63. 건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할까요? 이 사람 몸이 너무 비대해서 4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을 나와보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면은 40대 후반부터 이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겁니까? 출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은근히 보면은 우리 속에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사냐면은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것이 은근히 내 신앙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실상은 신앙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을 더 늘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 방법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큽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화가 있을진저. 침상에서 잠자지 않고 뭐합니까? 죄를 꾀하고 자기 욕심 채울 궁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많은 부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물건을 살 때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살 때는 아주 그것을 살 때 조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노트북 사양이 어떤지 이 카탈로그를 가져다가 이 회사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봅니다. 밤늦게까지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도 많고 제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값이 또 어떤가도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삽니다. 어떤 분은 텔레비전 하나 사는데요, 한 10번 정도 이 가게 저 가게를 가서 카탈로그를 갖다가 서로 비교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산대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고는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고는 저는 텔레비전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보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 자체가 틀리니까 10번, 20번도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1,000만 원 돈 가까이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카탈로그를 갖다 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도요, 그것을 살만한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공부하고 연구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떨 거예요? 그럼 더 괴롭고 힘들지. 여러분, 좋은 자동차 사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경제적 힘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더 부하게 되려고 날이 새기가 무섭게 지난밤에 생각했던 그 죄,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식도 힘이고 어떤 자리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여러 가지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놓고 생각하면 그 탐욕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밤새도록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아무개를 내가 어떻게 보기 좋게 한번 먹여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 하는 것처럼 곱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많이 할 거예요.
때로는 그럽니다. 때로는 저 집 앞에다가 구덩이를 하나 파놓을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구멍을 좀 내놓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꼬리를 물고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조건이와, 혹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실천하면 안 되죠.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녁에 마음 먹은 대로 아침에 그것을 다 실천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밉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면 뺏을까, 이웃의 집을 차지할까, 이웃의 밭을 뺏을까, 그런 연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리고 그들의 몫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준 땅이에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 우리가 늘 보지만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자리 잡고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탐욕이에요. 돌아가셔서 이사야 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고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한번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야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이 땅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돈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에 대한 자조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것을 소유할 때보다 소유하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오히려 또 다른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한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 그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현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고 취한다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쾌락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 삶에 있어서 보장을 해 주시는가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미래의 불안함도 전부 다 내 손으로 해결하고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그분이 일해 주시냐는 거죠.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맡기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평안함으로 바뀔 것이고, 사회는 온갖 그 불안함을 내세워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메일을 한 30개씩 받습니다. 30개씩 받는데 제 메일 속에 저하고 관계된 아주 중요한 메일은 5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냐? 스팸이고 보험회사 거고 이상한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알지 못하는 문자에다가 메일에다가 매일같이 부추기는 게 뭐냐면은 미래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미래가 돈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진 힘도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사야 3장에 있는 대로 사람이 집 한 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집을 가져야 돼요. 돈 많다고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더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도 그걸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과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없으면 물질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성공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러셨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족속에게. 이 족속. 이 족속이 누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 하지 않고 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행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시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겁만 주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행위를 고치지 아니할 때는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에게 임할 그 재앙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들이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사실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꿈꿔왔던 것이 뭡니까? 좀 더 가지자, 좀 더 부해지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면 그러면 물질의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근심거리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일 꼭지점에다가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명예도 지혜도 지식도 또 물질도 필요한 것이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쉽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유다가 망했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했다라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산업도 다 뺏기고 잠 못 이루면서 생각해서 빼앗은 그 밭도 다 다시 패역자들에게로 돌려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분깃도 그 자격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옳은 방법이 아닌 그릇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이 산업으로 이루어 놓은 것,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던 밭까지도 다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닐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함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까? 왜 있는 것을 다 뺏어서 패역자들에게 줍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분기까지도 없게 만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탐욕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탐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게 있는 사랑,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웃을 해치고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 첫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잘 돼야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 관계가 나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돈보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로 쓸 때 그 물질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사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돈에 나의 미래가 달렸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지금 물질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손에 너의 행복, 너의 미래가 있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부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탐욕 버리고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를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 또 말씀의 거울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나친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 입히고 손해 입힌 적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참으로 원만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이 너무 무덥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셔서 짜증나지 아니하고 쉽게 분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